10월 22일 토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뜻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배반하기도 하고 그 뜻에서 벗어나서 생각하거나 살아가기까지 하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하루를 맡기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입니다. 19장 40절부터 20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장 40절부터 20장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품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려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레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아침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으나 백성들이 다 함께 나설 수 있도록 기다렸습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나서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다윗을 맞이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도피하던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가장 먼저 와서 영접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구했습니다. 이 시므이와 그리고 무함함으로 재산을 차지하게 된 시바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들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머비보셋도 다윗을 맞이했는데 모함을 받았음에도 진실된 마음과 태도를 견지해 나감으로써 오해를 풀었습니다. 또한 바실레는 다윗에게 큰 도움을 준 자로 돌아가는 다윗을 환송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봉사하며 섬겼던 사람이기에 그 자녀가 오히려 귀하게 쓰임받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백성들이 나서서 추진하도록 기다리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일에 다윗이 인위적으로 개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잠하던 자신의 권력인 유다 지파를 부추겨서 먼저 이렇게 진행하도록 시켰고 진행시켜 나갔고 압살롬의 반역군의 군장인 아마사까지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유화 정책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유다 지파가 주도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유다 지파와 그 외에 다른 지파들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까? 갈등이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19장 4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아멘. 사실 다윗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먼저 논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빨리 진행시키지 않았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돌아오는 것을 추진한 것은 유다 지파에 의해서였습니다. 이를 뒤늦게 한 이스라엘 지파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감정을 가지고 따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갈등과 분열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세바가 반역을 주도하는 계기가 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간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다윗에 대한 충성 경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서로 간의 주도권 다툼에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쪽의 10지파와 유다 왕을 배출한 유다 지파 간에 서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함으로 나라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외부적으로는 승승장구했습니다.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했을 뿐 아니라 정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범죄에서 비롯해서 내적인 갈등과 문제가 계속해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다윗이 재집권하여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바로 이때에 또 다른 갈등이 분출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큰 대적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내적인 갈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갈등을 서로 이해하는 계기로 삼고 서로의 입장에 설 뿐 아니라 서로 세워줌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은 갈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다툼과 분쟁을 낳게 됩니다. 오히려 심각한 문제로까지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신앙 공동체의 문제는 늘 있어 왔습니다. 초대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인 성도들이 모인 곳이기에 항상 연약함과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믿음과 지혜로 이 갈등을 잘 풀어나가고 더욱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그것도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에 항상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갈등이 갈등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갈등을 잘 해결함으로 더 성숙하고 하나 되고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갈등이 잘 해결되지 못했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반역의 주동자가 나서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휩쓸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품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와중에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고 이에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지지를 보내고 따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바의 반란이 세력을 얻기 전에 아마사로 하여금 군대를 모아 진압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군대를 모으는 일이 생각만큼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그리고 요압의 군대로 먼저 치도록 했는데 이 요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경쟁자인 이 아마사부터 오히려 처리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바와 그 무리를 나중에 포위하게 되고 강제로 진압하려고 했다가 지혜로운 여인의 도움으로 이 세바를 죽이게 됨으로써 결국 진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순리대로 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위적으로 개입했고 또 무리수를 두었기에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심지어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져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까지 하나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행동하고 처신함에 따라 사태는 더욱더 복잡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심각해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다른 것을 앞세워서도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말이나 행동이 먼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순리에서 벗어나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무리해서 다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으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다윗, 이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압살롬의 반역만 아니라 세라의 반역까지 이후 처신하고 행동하는 모습은 결코 다윗답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해서 예외이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를 신앙으로 잘 해결해 놓고는 순간 방신함으로 다윗처럼 인간적으로 처신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어리석은 후에 우리 또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인도까지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교회학교와 또한 교육관 건축과 그리고 계속해서 연약한 여러 성도님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또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아야 될 성도도 있고 그리고 또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표면적으로는 세례의 반역을 일어나 이 반역을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 또 이후에 다윗이 처신하고 행동하는 잘못된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문제를 낳고 더 상황들이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는 한순간의 방심하고 인간적으로 처신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오해도 생길 수 있고 또 갈등과 다툼과 분쟁까지도 일어나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인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더불어서 오해를 풀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피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생명을 잃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가 되어져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사랑만 아니라 성교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이종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만 아니라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년들 어르신들만 아니라 어린 신명들 청소년들 청년들까지도 다 이 시대에 주께서 자신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어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1부와 2부만 아니라 교회학교 예배 외에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참되게 예배하며 이제 나아가 복음의 삶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관을 건축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순조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아무런 사고 없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 위에도 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성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될 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과 기도로 이 귀한 사역을 해나가게 부족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수술받고 회복된 성도도 있고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 성도도 있고 그 외에도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받아 회복된 성도도 있고 더 나아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아버지 성도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 입원하여서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여러 성도들까지도 있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어려운 순간을 잘 풀어나갔던 저희들이 일상 삶 속에서 방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인간적으로 처신하는 정도만 아니라 행동하기까지 하는 어리석은 누리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살필 뿐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어딨는지 묻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는 일도 서로 의뢰하고 또 갈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분쟁과 다툼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서로를 살피고 또 그러면서 함께 이해하고 서로 용납함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